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게 복이 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거든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애인의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에는 뭘 했죠?
이 선뜻 말이 안 나오지요. 지난달에는 룻이 그 앞에는 나오미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가치가 없었다 이랬고, 지난주다 치고 지난주에는 룻은 어디서 이걸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었다 했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는 사람은 환경에 피동되지 않고 사람 말에 피동되지 않는다 했지요. 오직 어디에만 피동된다? 하나님 말씀에만 피동돼서 움직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룻의 산 가운데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는데,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키는데 나오미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진 룻을 통해서 이 가문을 뭐 시키더라? 회복시키더라. 누구를 만나게 해서? 한 방에 이삭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보아스가 공급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가더라. 뭐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 아닙니다.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가치,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진 룻이 받는 복입니다. 절대 가치가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야 이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절대 가치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몇 가지로 나타난다? 아니, 절대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복이 나타난다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네. 두 가지 복이 나타난다. 하나는 공급과 보호의 축복입니다. 뭐와 뭐의 축복?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전에도 조금 언급을 했었습니다. 공급과 보호의 축복인데 두 가지로 공급해 줍니다. 하나는 대놓고 공급을 하십니다. 8절 9절과 14절에 보면 대놓고 공급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공급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도저히 이 여자가 자기가 공급을 받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은밀하게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엘된 보아스는 고엘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기록된 것,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은 성경은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에서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성막에서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레위기에서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요수아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룻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그 이제 공급자 고엘된 이 보아스는 공급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되 절대 가치가 있는 분, 그래서 말씀에 피동되어 사는 자에게 즐거이 공급하시되 어떨 때는 대놓고 공급하시고요. 내가 이거 준다. 그리고 대놓고 공급. 어떤 때는 이게 공급인지 모르고 그래서 지가 잘나서 막 잘 됐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이거든 물질적인 뭐든지 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급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더 깊은 안식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뭐로 초대한다고요? 더 깊은 안식 가운데로.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야 딸아 내가 너로 더 안식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안식은 여러분 신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 죽고 이래가지고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신랑의 것이 지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어서 말씀에 피동되는 사람의 첫 번째 복이 영적인 것든 육적인 것든 공급하는 은혜라면, 대놓고 아니면 엄밀하게 공급하는 은혜라면, 두 번째 복은 신부 삼아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신부됨을 통해서 공급과 보호는 기본이고요.
신랑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절대가치를 가졌던 룻이 받았던 두 번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이해가 안 오면 그거는 뭐 어찌해야 되지? 그래, 뭐 알아서 하십시오. 1절이 아니고 어디지? 14절 보자.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방송국 이제 화면 깨졌나? 그래서 싸웠나? 이제 룻이 이삭을 죽고 있었지요. 열심히 공급받으면서 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여러분 벤토를 안 싸가갔던 것 같습니다. 뭐 먹을 게 없어서 안 싸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먹을 걸 안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배나 채워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그와 이스라엘의 그 양식들 빵이지요. 주식 중에 하나가 빵이거든요. 맞자. 그 다음에 뭐, 야, 그 빵 보여줘 봐라. 아니 무슨 말을 하려니까 없앴구나. 저게 이제 피타라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계속 먹는 빵입니다. 피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마짜인데, 저게 이제 무교병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저거를 내가 이스라엘에 갈 때에 한 20년 전에 누가 하나 주길래 성경에 나오는 빵이라고 기도를 10분이나 하고 먹었는데 먹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대가리가 없어서 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 텁텁하고 맛없는 뭐라지, 나 에이스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소금빵이잖아. 그 소금 빠진 에이스하고 똑같습니다. 맛대가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과일 같은 거를, 약간 발효된 과일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초를 만듭니다. 우리로 치면 소스를 만듭니다. 소스 같은데 이제 찍어 먹고, 아니면 그 신포도주를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저 치우고 배고프다. 이제 성경 구절을 떼어봐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 이해가 왔지요. 뭐 그 다음에 룻이 배는 자 곁에 앉으니, 그 감히 이제 보아스 곁에 목 남고 일꾼들 옆에 앉았단 말이지요. 앉으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얼마나 많이 줬든지, 소식자라서가 아니고요. 요즘 텔레비에 소식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재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크래커 하나 먹고 이렇게 막 반쪽알이 남겨놓는 사람들. 나는 내 생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빵을 반 먹고 여기 남겨놓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포항 앞에 갔더니 하정의 목사 책상에 빵을 반쪽알이를 먹고 놔놨대. 뭐 붙다 이거.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신경이 쓰여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지? 빵을 반 잘라가지고 어떻게 저기 딱 놔놓을 수 있지? 나는 태어나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먹는가 보다 원래 줘서 먹. 어쨌든 소식자가 아닌밖에 얼마나 많이 줬든지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그게 누구까지 생각한 것 같습니까? 얘가 도시락을 안 가져왔다면, 집에 있는 일하러 온 여자가 도시락을 안 가져왔다면 어머니는 그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긴 거를 어머니한테 드리거든요. 그런 걸 봐도 일부러 넉넉하게 준 것 같습니다. 이거 대놓고 공급이지요. 15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지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하고 보아스가 자기 청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일어날 때 동사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어날 때 쿰하고 그 다음에 뭐 명령하여 말했다, 아마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밥 먹자 말자 뭐 했단 말입니까? 자기는 이삭 주우러 가버렸단 말입니다. 어색했겠지요. 여러분, 그렇죠. 이방인이 섞여가지고 이스라엘은 식사 자리에 초대 안 하거든요. 그 이방인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얘를 끼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색하지요. 아직 언어는 이스라엘 엄마한테 배웠다 해도 말도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가 이상할까? 그 얼른 먹고 그냥 일 나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와우 계속부터 빠져나가자 말자 종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명령하느냐?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뭐 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그 책망하죠. 꾸짖지 마라, 욕하지 마라, 뭐 다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미리 다른 종들한테도 이야기해놔란 말입니다. 야, 네가 왜 곡식단 사이에서 이걸 죽고 있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종한테 뭐라 하느냐? 봐봐라. 배는 놈이 이렇게 남자가 지나가서 배면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묶는다 했지요. 기억나지요? 그러면 그 단을 묶어놓은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만들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보아스는 그 자리에 없고 나중에 종을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일부러 공급해 주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이 아줌마 거기서 죽지 말고 여기서 주셔도 된다,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면서 허락해 준 것처럼 해서 죽게 하면 베는 놈이 흘릴 거고 묶는 놈이 흘릴 거니까 거기에는 뭐가 흘려있는 이삭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더 풍성히 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데 아무도 모르게 은혜를 복화술 써서 저거 불러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고 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과 8절, 6절, 7절, 8절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놓고 주시는 은혜라면, 이거는 여러분 룻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냥 일꾼하고 영적으로 하면 주님하고 천사 사이에, 아니면 주님하고 자기 음성을 듣는 일꾼 사이에서만 이렇게 아는 지식으로 성도를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보십시다. 또 그를 위하여,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자들한테 그렇게, 야, 곡식 배다가 한 줌을 이렇게 묶어서 단으로 묶다가 뭐 해라는 겁니까? 단에서 좀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한 무더기 던져 놓으면 눈치채잖아요. 이 개념 없이 너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조금씩 뽑아서 뭐 해놔라? 버려놔라. 그래서 그에게 죽게 하고, 왜 그 무더기를 주워가노? 이렇게 또 꾸짖지 못하도록 미리 다 짜놔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보호와 뭐를, 공급을 어떨 때는 대놓고 어떨 때는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룻이 쫓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는 모압 사람이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이스라엘 사람 생각보다 허술하네. 이것도 질질 흘리고 다니네. 여러분, 내 생각이 이상하나? 아니, 농사를 이따위로 짓는 사람이 허술하노? 생긴 거는 안 허술하게 생겼는데 질질 흘리고 다닌다. 야, 진짜 주술 것만다. 이러면서 주웠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가 뭐냐? 17절입니다. 막 자세히 못합니다. 지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그걸 줍고 그 다음에 주운 것을 떠니 타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막 타작기계,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이 있거든요. 12m, 13m 되는 원형이나 씨름판 같이 생긴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나무 판때기 같은 거 밑에다가 돌이나 쇠를 박아가지고 위에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이게 이제 그 줄기 이삭하고
그 알맹이하고 이렇게 눌리면서 분리가 되겠지요. 분리되면 그거를 이제 까불고 뭐 이래가지고 알고 가고 쭉정이하고 또 구별하는 그런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여러분 항상 꼭대기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들어봤나? 거기 성전된 거 아나? 거기가 나중에 다윗이 아라우나한테 사가지고 거기를 성전으로, 그 성전이 거기가 제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이라야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야 타작한 후에 키질을 하면 키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방바닥 이런 데 바람이 안 통하는 데는 타작마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영미 집사, 저 뒤에 가서 서 있어라. 그래서 얼른 가라 빨리. 그래도 부산 사람은 좋습니다. 내가 좀 아니까 가라 하면 얼른 가잖아. 아, 서울 촌놈들 안 가대 진짜. 막 눈을 꼬시고 이래야 간다. 진짜 앉았다 하고 들어와서 못 해먹겠다. 뭐 하다가 이래 됐지? 타작마당 하자. 그래, 그런 타작은 안 됐겠지요. 뭐 이삭주 썼는데 무슨 소를 가지고 여러분 막 타고 가가지고 타작을 하겠습니까? 그냥 막대기 같은 것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떨으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좋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노? 22리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500리터잖아요. 여러분 그 1리터짜리 물 알지요? 그게 22개 아니면 어떤 사람은 23리터다 하거든요. 22개, 23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거 지고 가려면 이게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주신 겁니다. 룻 계속 생각합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 허술하네. 아니 질질 다 흘린다. 내가 좋은 것만 해도 지금 22리터다. 이거 쌀가게 차려도 되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얘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대놓고 은혜를 베푼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은밀하게 흘린 은혜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것을 가지고 나사거든요. 가지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고 지고 같다는 말입니다. 나사가 들었다는 말, 들어 올리는 걸 나사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지고, 그 다음에 성읍에 들어가서 보,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라, 이 세 개의 동사가 다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이 에즈스네저 이런 개념이 있다 있지요. 요거 하자 말자, 요거 하자 말자, 요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누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두르고 있다고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누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21리터나 되는, 이게 여러분 대로 치면 가만히 있어 봐라, 12대거든요 12대의 양을 이고 지고 막 속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읍에 얼른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게 제가 주선 겁니다. 쌀가게 차려도 보리가게 차려도 되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 억수로 허술합디다. 질질 흘리고 댕깁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서둘렀을까요? 내가 보기에 뭐라지 좀 자랑하고 싶었던, 아직까지 어린 며느리니까 어머니한테 양식도 못 보다가 이삭 주스로 갔는데 이래 주스 왔으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주스 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남겨온 음식도 어머니 이거 드세요 뭐 이러고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누구하고 다릅니다. 딱 주선 양을 보니까 이거는 언 놈이 작정하고 도왔다. 지는 허술하다는데 이스라엘 사람 안 허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돈 문제는요,
이게 돈하고 관계된 거는 진짜 얄짤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민족이라고 나도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려는데 아주 그냥 더럽습니다, 여러분. 아니, 호텔에 갔는데 히트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방 옮겨달라 하니까 기사를 보내주겠대, 고치는 기사를. 그 다음날 왔어요. 기사 고치고 갔는데 하나도 안 따뜻해. 똑같아요. 그래서 방 바꿔달라 하니까 안 바꿔주고 기사를 보내주겠대. 그 다음날 왔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 방 빼고 나갈 테니까 이제 오늘까지는 숙박한 걸로 치고 내일부터 숙박비를 달라니까 못 돌려주겠대요. 왜 못 돌려주냐?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돌려준다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 법이 그러면 이만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이가? 안 알아본 네 책임이지 자기 책임 없다는 거예요. 나 진짜 추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진짜 바꿨다 아닙니까? 돈 다 깨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와, 이 새끼들 진짜 인간성, 와, 이 내보다 더러운 놈 만나기 힘든데 진짜 더러운 놈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러분, 온 세계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좀 좋아하지, 진짜 이스라엘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쪽으로 경제관념이 강하고요, 얄짜리가. 저기도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하나님 빼고 믿을 게 돈밖에 없다는 게 몸에 빼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경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당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안 허술합니다. 며느리는 허술한 것 같아 막 질질 흘린다는데, 나오미는 딱 보자마자 이거 언놈이 작정하고 도왔다. 그래서 19절에 나온 겁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뭐 물어보냐면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냐, 도대체 누구 밭에서 주웠을 거니까, 아니 뭐 탄광촌에서 캤겠나, 밭에 어느 밭에서 주었냐, 어느 밭에서 일했냐. 너를 돌보아준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돌보다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장님? 나카르. 어? 나카르. 나카드가 뭡니까? 주의하다, 주목하다. 주목하다, 주의하다는 말입니다. 나카드는요,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베푼다 할 때 헨,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바라보는 거 되지요. 그게 나카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거는 진짜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도와준 거지, 아니면 이렇게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여러분 이삭 죽기 많이 하고 돌아다녔지만은 이렇게 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22리터 12대를 주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선 지 부지런함과 이스라엘의 허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이고지고 속보로 왔지만은 나오미 눈에는 그래 안 보인 거야. 아, 이거는 작정하고 도운 거구나. 그래서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냐, 너를 돌봐준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제서야 어쩐지 얘도 깨지는 거야. 어쩐지 많더라. 그리고 이게 내가 부지런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였구나, 고엘이 베풀어준 은혜였구나 깨달은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든 뭐든 건강하든 주신 복이 있거든. 내가 뭘 어째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시선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데서 보아스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일한 곳이 누구 집이다,
보아스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지켜봐. 20절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20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미가 우울증이 치료됐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여러분 우울증 걸린 여자처럼 위장초만 해도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급이 트이면서 이 여자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여자가 많이 많아진 것은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앞에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축복했지만, 공급자가 있었다 생각하고 축복했지만 이제 대놓고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지금 지와 룻 살아있는 자와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그 전에부터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 이스라엘 있을 때부터 뭘 베풀었단 말입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 베풀기를 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룻이 알은 거는 뭐냐면 대놓고 은혜도 주고 몰래도 은혜를 줬는데 이게 한순간에 단기간에 주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이 은혜가, 저거 아버지 때부터 이 은혜가 쭉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치면 봐봐라, 그래 치면 살몬, 보아스 아버지가 살몬 아니야? 그래 치면 기생나합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 집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집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공급자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옛날 성경에는 건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와 가깝다는 말은 혈통이다 말입니다. 같은 건족의 친척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엘이 될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건족이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다. 이게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엘이 여러분 뜻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구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친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 해주는 거? 자기 돈 주고 풀어주는 거. 풀어서 지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재산을 팔아먹었으면 사가지고 다시 지가 지는 게 아니고 다시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죽었으면 대신 복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아를 못 낳고 죽었으면 고엘이 대신 애를 낳아주는 거. 애를 낳고 지혜로 삼는 게 아니라 죽은 조상, 그 죽은 자의 이름 가문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 여러분 나는 고엘 제도를 보면서 이게 호구 제도다. 호구가 뭐야? 호구가 해결사라고 번역을 해? 호구가 무슨 말이야? 내가 네 호구로 보이나? 내가 네 호구로 보이나? 호구가 뭐야? 호구는 그렇지, 호구를 딱 줄이면 바보, 이게 호구입니다. 어리석어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것들, 이거를 호구라 합니다. 호구. 나는 고해를 보면서 이게 호구새끼 제도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그 룻하고 결혼해라 하니까 사장의 어떤 아무개라는 사람이 결혼하겠다 하잖아요. 열려서 싫다는 남자가 없으니까 결혼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가 팔아문, 그 집안이 팔아문 재산도 도로 사주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재산을 그 집 명의로 돌려서 대를 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않겠노라 하고 신을 벗어서 보아스한테 줍니다. 네가 해라고. 보아스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못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지. 갑자기 우울증 환자가 막 살아나가지고 말을 터더니 막 입이 막 본물 터지듯이 터지더니, 야,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야, 걔 우리 근족이다. 우리 고엘이다. 그 말을 듣고 21절 시작.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 말은요,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게 된 의도를, 의중을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실타리가 풀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 룻이 실타리가 풀리는 겁니다. 아니, 이 할배가 처음에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모함 여자 이방인은 자기를 불러가지고, 야,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그 뭐야 이거 이 곡식 베는 자 따라댕겨라. 만약에 이 밭에서 다 베면 저 밭으로 또 옮겨라. 그 다음에 보리 추수가 끝나면 밀 추수가 또 시작되는데 그때도 따라댕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어머, 이 할배가 내한테 흑심 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엘이라는 거야. 아, 이분이 자기를 안 밝혀서 그렇지 고엘로서 나를 대놓고 돕기도 하고 몰래 돕기도 하고 돕고 있었구나 하는 게 이제 실타리가 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함 여인 룻이 그 어머니한테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넌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 줄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흑심이 있어서 이런 공급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고엘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나오미도 이게 보아스에 대한 더 신뢰가 생기는 거야. 아, 오늘 22리터 들고 온 게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고엘로서의 어떤 의무를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게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을 합니다. 22절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래,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그래, 그런 말을 했냐. 야,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곡식 단 묶는 여자들 있지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성읍 밖에서 이제 나가야 곡식단이 있으니까, 밭이 있으니까 그들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으로 가서 다른 사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사사기 19장 기억나지요? 사사시대에 바알 섬기는 게 막 활성화됐으니까 음란할 거 아닙니까? 바알이 여러분 돈, 섹스, 음행의 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을 받아서 레인이 첩을 취하고 또 그 첩이 행음하고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기부가 사건 기억나지요? 그게 같은 시대단 말이야. 그러니까 룻은 이런 분위기를 알 거 아니야, 나오미는. 그러니까 룻한테 그래, 절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사람의 하녀들과 함께 출입하고 끝나면 또 다른 밭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 가까이 있어서가 장로님 따바크. 따바카이가 그래. 따바크가 여러분 뭐라지? 그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할 때 연합이 따바크란 말이거든요. 이 따바크가 여러분 악교로 붙인다는 말입니다. 악교가 본드고 불이잖아요. 본드로 딱 붙여놓는 걸 아바크라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 다음에 이 누구야? 룻은 그를 붙쫓았다 할 때에 그때 따바크가 서였습니다. 지금도 그 종들과 함께 보리추수 끝나고 나면 밀추수 끝날 때까지도 늘 같이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가만히 있어봐. 보리추수 3월 4월 그 다음에 밀추수 5월 6월까지 하면 이게 어째 돼? 하루에 4개월을 하루에 22리터씩 주스면 야 진짜 보리가게 차려도 되겠다. 야 풍성한 공급이 계속 뭐해지더라?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룻에게 주신 복인데 왜 이 복이 룻에게 떨어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룻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으니까 말씀에 피동돼서 움직이지 환경이나 사람에 피동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얼마나 기뻤겠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것처럼 이 이방 여자 룻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다 사랑하시지만은 사랑스럽고 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고해를 들어서 그에게 끊임없이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공급자가 되게 하시되 넘치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대놓고 어떨 때는 몰래 은밀하게. 삼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진 룻이 받은 두 번째 복입니다. 이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보아스가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서방이 되는 겁니다. 서방이 되면 공급자가 되는 건 당연한 말이고요. 보호자가 되는 말은 당연한 말이고요. 그와 친밀함 속에 들어갑니다. 앞에는 일해서 벌은 거라면 일해서 버는데 공급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그냥 서방께 자기 겁니다. 여러분 최민수 아나? 최민수 마누라가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짤로 돌아다니는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니는 그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꽁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최민수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가 앞을 안 봤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돈을 짱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짤이니까 앞뒤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누라한테 돈을 들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져갔는지 뭘 사뿐는지 안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돈 달라는 거야. 무슨 돈? 이러니까 오리발이죠. 그러니까 내 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했냐면 당신 돈이 어디 있냐? 우리가 다 가족인데. 그러면서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내 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더 깊은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딴 데에 있나? 보아스한테 시집 보내는 겁니다. 시집 보내면 어떤 일을 하는데 찔끔찔끔 떼주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보아스가 친밀함을 누리고 보아스의 것이 지그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장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 확실히 우울증 치료됐습니다. 이제 주동자가 됩니다. 여러분 찌그러져서 우리 뭐 먹을 거 좀 주스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삭이라도 주워 올까요? 그래 하든지 이래 하던 여자가 말이 많아졌고요. 주동자가 됩니다. 주동자가 우울증 치료된 거거든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 뭐예요? 마노아흐. 여러분 마노아흐가 누아흐에서 왔는데 누아흐가 노아가 누아흐입니다.
그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러분, 앞에서 내가 마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내가 서방이 있냐, 자식을 놓을 서방이 있냐, 내 따라오면 차라리 모압으로 들어가서 니네들이 안식해라. 서방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서방이 주는 공급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거잖아요. 이 말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내가 니한테 젊은 네가 내만 이렇게 봉양하며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시어머니로서 너로 안식하는 대로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않겠느냐라는 말은 부정의 문문을 써서 강한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보내야지, 당연히 내가 너로 시집 보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켜봐. 너와 함께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가 함께하던 그 하녀들, 묵는 곡식단 묵던 여자들, 그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것도 여러분 앞에 말하고 똑같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부정의 문문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서울 사람 알고 웃나 저거? 와이라, 그 맞다는 말 아이가? 맞고 말고 깨버립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야, 보아스가 우리 고해라이냐? 그러면서 미션을 하다랍니다. 시어머니 확실히 치료됐지요. 치료됐습니다.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뭐를 까불리라? 보리를 까불리라. 무슨 오늘 밤에 보리를 까부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지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 개념입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막 늦은 저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식일 시작한다고 오후 한 2, 3시 되면 벌써 안식일이 시작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바라이 타작하고 추수하고 추수한 것들을 타작하고, 그 다음에 타작하고 나면 이제 잔치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치기들은 양털 깎는 날이 대목입니다. 양털을 깎아야 그거를 가져가고 이런 걸 내다 팔아가지고, 털하고 내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벌고요. 우리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초곡수매 하나? 쌀을 얘가 정부에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정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찔러보고 거기 그 쌀알 그거 조사해보고 1등급, 2등급 이런 걸 매깁니다. 그럼 1등급은 한 가마니에 얼마, 2등급은 한 가마니에 얼마. 그러면 그때가 유일하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베고 추수한 날이 목돈을 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딱 끝나면 그 같이 일했던 사람하고 파티를 합니다. 저녁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쌓아놓은 알맹이들, 이 쭉정이 버리고 알맹이 밭에서 이제 주인이 잡니다, 여러분. 도적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전반적인 일이 밤중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밤에 타작한다는 거지, 무슨 밤에 무슨 타작을 하노, 낮에 타작을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타작마당에 바람이 불라면 저녁 때가 돼야 지중해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후 늦게부터.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여자 벌써 뭘 한 거야? 정보를 모은 거야. 야, 보아서 언제 타작하냐? 이 친족이니까 사람 보내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모은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자 살았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야, 이 떼봐라, 야. 야, 목욕하고 그 다음에 기름 바르고, 요즘으로 치면 뭐 샤넬 5 이거 좀 뿌리고, 야야야 냄새 난다, 야. 그러고 뭐하고 옷이 날개라는데 그 몸빼 벗고, 야, 그 좀 드레스업 뭐 차려입다 이런 거잖아요. 뭐 드레스업 좀 하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디서 잘지 알기까지 딱 짱박혀 있어라. 표범처럼 짱박혀 있다가 비켜봐. 아주 그냥 사주도 잘하지요. 이 여자가 여러분 전에 우울증 걸린 여자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던 곳을 딱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어라. 그러면 알아서 그 남자가 이후의 일은 진행할 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진행 못하면 또 바보고 뭐 그런 거지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도 되나,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행위야 이거? 여자들 호객 행위 아니야? 목욕하고, 야, 남자가 저 부자가 저기 있는데 목욕하고, 그 다음에 샤넬 쉘 뿌려놓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옷 좋은 거 차려입고, 그 다음에 어디에 눕는지 딱 보고 있다가 누우면 그 발치에 들어가가 이불 덮고 거기 누워있어라.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소리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25장의 고엘 제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여러분 그 뭐 5절에서 한 10절 전으로 읽어보시면, 야, 그거 한번 떼어봐라. 게으른 사람 찾지도 않을 끼고. 방송실 신명기 25장 맞지? 신명기 25장 5절. 방송실 자나?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다른 가문에 시집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지켜봐, 그로 남편 된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하게 해라.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그래, 둘째 아들부터는 지 아들이라도 첫 아들은 죽은 아이의 자식으로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이 안 끊어지겠지요. 그래서 대가 누가 그리스도가 올지 모르는, 무슨 말,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데서 공평하게 자격을 얻도록 대가 안 끊어지도록 하는 거야. 지켜봐.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전례하지 않거든, 뭐 성문 장도들에게 나와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뭐 한 대 쥐맞고 뭐 신을 벗어서 신을 벗기고 이거는 신벗은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말이 쭉 나오지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 하면 그 다음에 가까운 자가 또 하게 되고, 또 안 하면 그 다음에 가까운 자가.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엘이 죽고 형수 다말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난이 들어가고, 오난도 자식을 못 낳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셀라를 줘야 되는데 어리다는 핑계로, 어린 게 아니고 어리다는 핑계로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했지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재수 없는 게 들어와가 출추상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마누라가 죽어본 거야. 그러다가 이 다말하고 유다가 결혼하는 내용 결과적으로 나오지요. 이게 얘 아니면 그 다음, 얘 아니면 그 다음, 얘 안 된다 하면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관점에서 또 창세기 38장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 도덕적으로 안 이상해 보이지.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버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호객행위를 시켜가지고 시집을 보내려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지만은 오히려 성경을 아는 배경에서 볼 때는 의무고 권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뒷겨봐.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저거 아버지하고 동년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룻이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10살 밑으로라 해야 되지. 영숙이 보고 영숙이가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결혼을 해라는데 선교사님한테 가라 하면 그 돈이라도 많으시면 막 그냥 돈 보고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건데 만약에 돈도 없다면 돈은 많아요? 그래 여러분, 영숙이도 또 약간 맛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룻 같으면 여러분 아직 새파란한데 이거를 여러분 좀 할배를 붙여가 되나? 그 어머니 거기 말이라고 하는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여러분 지금 말씀 안에서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으니까 아까 그 말씀하고 다른 요구들, 예를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럴 때는 택도 없는 소리다고 꿈쩍도 안 하던 여자가 어떻게 보면 지 인생에 가장 지금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 했습니다. 그가 진짜 해봅니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씻고 샤넬 뿌리고 드레스업하고 몸빼 벗고 그러고 여러분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어디서 자는지 보고 거기 들어가서 이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룻이 공급자의 은혜, 보호자의 은혜를 받는다, 넘치도록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어서 말씀에 피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설교되어야 되고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예. 보아스가 먹고 마시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추수하고 타작까지 한 날이 어떻게 보면 축제일이 되지요. 그래서 타작이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같이 이때까지 일해온 일꾼들 다 불러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마음이 얼떨떨하게 좋겠지요. 그래서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곁이 아닙니다. 그 원어에는 곡식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곡식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미 여러분 타작을 다 끝냈는데 무슨 곡식단덤입니까, 여러분? 단이 원어에 없다는 말입니다. 곡식 쌓아놓은 보리가 이 산처럼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장자리에서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누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곡식 단더미가 아니고 곡식 더미 가장자리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술이 한 잔 돼서 그러는지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냥 눕자마자 거의 자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 눕는 거 보고 룻이 갔는데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잤는데도
몰랐었습니다. 그 잠들었습니다. 잠들다가 느껴봐. 8절 밤중에가 원어에 보면 진짜 밤 한가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1시 이래 됐을 때 몸부림을 쳤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발에 뭐가 툭 걸리는 거야. 이 할배가 놀래가지고 일나 보니까 이게 왜 고교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타작마당 괴담인가? 그러고 놀래가지고 일나 보니까 여자가 하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시간이 없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놀래가 야 누구야 너?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뭡니다? 루시입니다. 최대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소개합니다. 난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펴 나를 덮어주십시오. 옛날에 성경에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뭐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 옷자락이 장로님 카나프. 카나프. 카나프인데 이 카나프가 뜻이 기퉁이, 말단, 날개. 뭐? 기퉁이, 말단, 끝. 기퉁이 끝부분 그 다음에 뭐라 했노? 날개라 했지요. 여러분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뭐 피난온 너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때에 뭐가 써있노? 카나프가 안 써있나? 카나프는 옷이라기보다도 새의 날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새의 날개가 덮는 게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할 때에 남자들이 겉에 걸치는 겉옷이나 아니면 뭐 보자기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신부를 씌워주는 거 본 적 있나? 이스라엘 결혼은 안 맞나?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이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의 건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눕기에서 온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라는 말은 내가 당신 안에서 공급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고 1절 표현에 안식이 되어 있잖아요. 결혼을 내가 당신의 안에 보호 아래서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은 같이 이거 있지요. 보호지요. 내가 당신의 보호 아래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 내가 당신의 공급 안에서 안식을 얻. 그래서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진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헷갈리거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남자가 와 춥나 이라고 옷 벗어줄까 이러거든. 그냥 집에 가십시오,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고 고맙다 이렇게 하거든. 데리고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은 놈입니다. 이랬더니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 룻기 할 때야. 그랬더니 진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이래 본 거야. 근데 결과가 긍정으로 갔는지 부정으로 갔는지 까먹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좀 아는 놈하고 해야 될까 이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이렇게. 니 결혼했나? 안 했나? 해봐라 야. 와 춥나 이러거든. 조금 이따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라. 아니 지금 막 골룰판이 아니다 지금. 그러거든. 그냥 데리고 살고 헷갈리거든. 이기라도 해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 프로포즈거든요. 여자가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기지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이상형이라서가 아니라 돈 많은 할배라서 죽기를 기다려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개쪽 팔면서 프로포즈하는 이유가 당신이 내 뭐기 때문이다.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다. 그 분명한 의사를 밝힙니다. 얘는요
말씀에 의해서 피동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10절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러분 11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오미는 룻은 소문난 여자입니다. 뭐가 난 여자라? 뭐에 소문이 난 여자냐? 현숙하다고 소문이 난 여자입니다. 여러분 현숙하다는 말이 11절에 그 말이 나오지요. 우리 성읍 사람이 다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함 이방인이 하나 왔으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이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남산동에 일본 여자가 하나 시집 왔으면 우리가 어머나 일본 애가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거 아닙니까? 일본은 뭐 하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프리카 여자가 하나 시집 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주목 대상인데 어머니 공경하고 이런 모습을 봐왔다는 거야. 현숙하다는 말이 하일이란 말이거든요. 하일은 여러분 그 유력한 자, 예를 들어서 그 2장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하일이 쓰였습니다. 힘있고 유력하고 그 다음에 뭐 근이 있고 돈 많고. 근데 이게 여자한테 적용될 때는 뭐라 하지요? 현숙하다, 인품이 좋다,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다, 지혜롭다, 뭐 이렇게 적용이 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자는 강하다, 용사다 이렇게 적용이 되졌고 여자는 지혜롭다, 도덕적으로 착하다, 바르다 이렇게 적용되졌습니다. 네가 도덕적으로 바른 여자라는 것은 다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아는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지요. 왜? 워낙 현숙하니까. 어머니 복양하는데 지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도 이런 여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룻이 남달라 보이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침도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세냐 이렇게 되더. 그런데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내가 누가 아버지 뻘인데 나를 선택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인애가 여러분 헤세드거든. 사랑, 자비, 친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베푼 사랑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크다. 이전은 시어머니 봉양 잘한 거라면 그 다음에 지금은 고엘 제도를 지키려고 가문을 안 끊으려고 다른 데 시집가지 않고 나 찾아와서 프로포즈하는 이 인애가, 이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주님도 이 친구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너 진짜 말씀에 피동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룻이 두려움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1번 까이면 어떡하나, 2번 나를 해프년으로 보면 어떡하나. 여러분 지금 남자가 자고 있는데 거기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갔는데 나를 해픈 여자로 보면 어떡하나, 내가 까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에이? 그러니까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하고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결혼하겠다는, 신부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네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 쪽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
해프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거죠. 어른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나는 네 가을 맞다. 고엘 맞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맞고 네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데 더 가까운 자가 있다는 겁니다. 1순위가 아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촌이면 삼촌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사촌인 자기가 결혼했다가 삼촌이 시비 걸면 나중에 뺏기는 수가 있고 파토나는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회피성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토달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근데 이제 이 아무개 그 1순위에 대해서 보아스는 알겠죠.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은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기업을 사가지고 자식 놓으면 그 기업까지도 얘 이름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뭐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60살쯤 됐으면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거 모르겠나? 다 알았겠지. 그러니까 회피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리부터 해놓고 포기시켜 놓고 니한테 오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는 네 기업 물을 자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지켜봐. 13절. 이 밤에 여기 머물러라. 이 밤에 여기 머무르는 거는 아까 12시 1시쯤 됐다면 밤 한가운데라 했으니까 12시 1시쯤 됐다면 성문이 뭐 했어? 여러분 요즘처럼 택시 불러가지고 카카오티 불러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집에 못 갑니다. 성문이 닫혔습니다. 밤 되면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베들레헴은 성 안이니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고엘한테 정리하러 가지만은 너를 받았다는 징표로 그냥 계속 거기 머물게 합니다. 잠자리만 안 하지 넌 여기 머물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기 머물고 진짜 배려심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이 말은 자기가 아침질에 그 사람 가서 만나겠다는 말입니다. 준정에 깔렸잖아요.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고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것이라. 그가 네하고 결혼할 거다 말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까 해피가 아니다 했지요. 봐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네 서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행하리라. 그러면서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만약에 여러분 여자가 밤중에 오거나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거 까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려가. 밤에 위험하기도 하고 성문도 닫혔을 거고 지금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 마음도 불편할 거고, 그래서 받았다는 정표로 여기에 자고 그다음 발치해서 계속 자거든요. 그래서 잠자리는 안 하지만 재우고 받았다는 표시는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침 일찍이 가서 1순위한테 묻겠다는 겁니다. 얘 안 한다. 얘 정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너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것도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까지 발치에 누웠다가 서로 알아보기 전에 시커무리할 때 그무스름이가 많이 다 할 때에 뭐 해라는 겁니까? 집에 가라는 겁니다. 왜 집에 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원어에는 인언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래야 나중에 이상한 소문이 안 돌고 1순위한테 말할 때도 정당하게 말할 수 있고 이 여자도 보호되겠지요. 그 여러분 보호입니다. 보호와 공급이 같이 가는 겁니다.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펴서 잡았더니 보리를 6번 대어서 그 사람한테 안겨줬습니다. 안겨줬다는 말이 뭐야 이거? 지워주고 나서 그렇지, 머리나 어깨나 이런 데 지워줬다는 겁니다. 지워주고 자기는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가 들어갔는지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원어에는 와우 계속법이 붙어 있고 보호가 들어갔다는 말이 보호인데 보호가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보아스가 들어갔다. 왜 지워주자마자 지는 성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요? 그렇습니다. 1순위 만나러 가, 1순위 정리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진짜 배려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얘한테 최대한 피해 안 가는 선에서 마음을 받아주고 해프게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현숙한 여자인지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너 까인 거 아니다. 내가 네 말을 다 준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너무 빨리 엎었나?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가 뭡니까 장로님? 미밖에 없나? 미아트라는 말입니다. 미가 무슨 뜻입니까? 누구냐? 누구? 미는 여러분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구절인가 뭐 어딘가 보면 보아스가 왜 자다가 발에 누가 부딪히니까 놀래가 일라가 너 누구냐 할 때 미가 쓰였거든요. 그 미는 마가 무엇이고요? 미는 후입니다. 후. 그러면 아트는 너라는 말이거든요. 너 여성이에요. 그러면 너 누구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번역이 됐는데 내 딸아 네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여러분 네가 누구냐라는 말부터 해보십시다. 네가 누구냐라는 말은 네 소속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자, 너 말로 마누라냐, 즉 미망인이로 지금 왔냐, 아니면 보아스하고 잤냐? 그래서 보아스의 마누라 어디에 지금 속해 있냐, 네가 지금 어디 소속된 여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아트, 너 누구냐? 이 말을 우리말로 의역해가지고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진짜 지 마음대로 의역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네가 누구냐? 너 보아스의 마누라냐? 아니면 내 며느리냐? 누구냐 너? 이게 궁금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어머니 내가 시키는 대로 발치해 가서 누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자쁘대해. 그러다가 새벽에 일나가지고 저를 확인하고, 그래서 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 하고 프로포즈는 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됐냐? 잤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1순위가 있다 하든가 뭐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사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결혼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80%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알리고가 나가던데 나가드가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설명한 거를 나가드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 왜 쪼개기 잘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주제를 가지고 2시간씩 이야기하는 이 능력자들이, 이건 능력이죠. 남자들은 여러분 딱 한 1분 주면 다 할 이야기를 내가 보기에 미리미리로 쪼개가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같이 이제 막
말쪼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나가다 알리고 17절. 여러분, 다 알렸으면 이 이야기도 그 말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알리고 해놓고 있었던 일을 뭉뚱그리로 이야기 쑥 지나가 버리고요. 17절은 따로 성경에 써놨습니다. 봐봐라.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한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리 몇 개를 줬다고요? 6번을 대가지고 이 보리 6번을 주면서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룻기 저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리 6번을 대줬다. 이 보리는요, 줍다가 얻은 보리가 아닙니다. 주었는데 더 뿌려진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로 받은 보리입니다. 프리.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왜냐하면 앞에 설명했다는 말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 이것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따로 뗀 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영어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주어가 보통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영어하고 틀린 점은 주어가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이해가 왔지? 동사 끝부분에 주어가 들어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주로 어순이 어째 되냐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합니다. 나는 동사,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밥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사가 저 뒤에 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나 히브리어는 이게 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째 돼 있냐면, 그러면 봐봐라. 그가 내게 보리 6번을 주었다가 나탄이거든요. 그럼 나탄이 앞에 있고 보리 6번을 뒤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 목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만, 다른 데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만 목적어가 앞에 보리, 우리나라 말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보리 6번을 내게 주었다. 주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처럼 여기는 목적어 보리 6번을 내게 주더이다. 그러니까 뭐가 강조된 거야? 줬다는 게 강조된 게 아니고 6번이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서 네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했다. 일을 해서 얻은 게 아니다 이지요. 그냥 전적인 서방이 아내한테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지요. 다른 여자한테 뭘 줄 때는 일의 대가로 주는 거지요. 지금은 서방이 아내한테 주듯이 주는 겁니다. 일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은 안 됐지만은 너 누구냐? 너 보아스의 아내냐? 내 며느리냐? 라고 할 때에 여전히 내가 보아스의 며느리 여자는 아니지만은 80%는 됐다. 그 증거로 들고 온 게 이 보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할 때 우리가 안식일 개념을 보십시다. 6일을 일하고 힘써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7째 날에 뭐 한다? 안식.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 맞나? 그래서 7이 완전 수고 평안이나 안식을 상징한다면 6은 그 밑에 숫자지요. 그래서 네가 안식에 거의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6번을 대준 겁니다. 뭐 대다가 보니까 여자가 들고 갈 수 있는 양만큼 주려고 6번을 대준 게 아니고 어떤 보아스는 의도를 가지고 6번을 준 겁니다. 너 완전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왜 일을 안 했는데 공급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어떤 시그널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룻은 못 알아들어도 시어머니는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네 며느리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냥 돌려보낸 것 같지만은 정리하려고 그냥 돌려보낸 거지 회피한 거 아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딸아, 어제 그냥 타작마당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낀데 자고 오후부터 보리 주스로 나가라 이렇게 안 하고요. 딸아, 여기 앉아라. 이제부터 일 나가지 마라. 그냥 여기 앉아 있어라. 앉아 있으라는 말이 쉬어라는 말보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기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뭐하기까지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 성격을 아는 거야. 6번 대준 거 보니까 안식이 가까웠구나. 1절에 내가 이 애한테 주려고 하던 안식 이 거의 이루어지고 턱 밑에까지 왔구나. 이 남자 쉬지 않겠구나. 왜? 사장 1절에 보면 바로 보아스가 그 일순위 만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얘는 안 쉬는 거야. 그냥 아는 거야. 지금 보리를 통해서도 알고 이 사람 성격을 통해서도 아는 거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 이 일을 니를 신부 삼는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이 사람 기질이 안 실기다. 일할 기다. 그거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기 머물러 있자. 앉아 있자. 이게 룻이 받은 두 번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가치를 가지고 환경과 사람 말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피동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공급, 보호, 대놓고 공급. 그 다음에 엄밀히 공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신부 삼아주시는 것. 그래서 나는 공급은 미끼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은 뭐라고요? 옛날에 신혼이 별명이 미끼. 옛날에 어릴 때 내가 주원이 조그만 때 귀여워서 맨날 과자를 사줬더니 주원이가 낯을 많이 가려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아 과자 사줄까? 이러면 주원이가 이제 동생 때문에 따라오는 거야. 니는 미끼다. 신혼아 니는 미끼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미끼 왔어요. 미끼 왔어요. 이러더니 내가 보기에 공급과 보호는 미끼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도 얘를 고엘인 자기가 고엘이 누구보다 알잖아요. 얘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압니다. 1순위가 있지만 얘는 마음 없다는 거, 이기적이라는 거 자기도 압니다.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 뭐라 하지? 니네한테 원래 이렇게 못하는 거야. 여러분 돈 있는데 왜 못하노? 나이 들어보십시오.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딸년 같은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때는 대놓고 어떤 때는 몰래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미끼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로 너 시집 올래? 이러고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하고 이 미끼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2장 없이 3장으로 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까? 1장에는 보아스하고 나오미가 룻이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안다면 소문을 통해서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습니다. 됐지요? 2장에는 이 사람이 만났고 하나는 공급자, 고엘로서 공급자로 일하고 하나는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 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3장에는 결혼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엘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주님하고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알고만 있지 우리가 주님을 누군지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되고 마침이고 우연히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되고 주님이 어떤 때는 대놓고 공급하시고 어떤 때는 엄밀히 공급하셔서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지 그게 공급인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니까 내가 저분의 신부로 갈까 하고 지가 찾아가 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람을 신부로 삼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신부된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 저도 그럴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2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급자 대신 주님을 누리고 보호자 대신 주님을 누리는 것까지는 하는데 3단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않습니다. 3단계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절대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있어야 공급받는 선에서 내가 신부로 내를 던지는 겁니다. 그 절대 가치가 있어야 이분의 말씀 따라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점점 더 깊어지는 그래서 말씀에 피동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오랜만에 설교를 했고 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모르는 단계는 지났을 것이고 공급을 기뻐하고 보호를 알고 받았던 모르고 받았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기뻐하고 앉았지 말고 더 깊은 자리로 더 안식의 자리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주님이 내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내 신랑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전부가 되는 이 3장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고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신부 삼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해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깊은 신부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알고 환경과 사람만에 피동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아스가 그의 공급자로 부침받고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룻이 눈치채지 못하는 수고원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이것을 믿기 삼아서 신부된 자리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공급받고 보호받는 선에서 기뻐하며 머물러 있지 않게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깊은 단계까지 이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의를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 경배, 예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얻으시고 취하시고 심은 모든 손길 위에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기름이
삶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살 사람이 도움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운행하심이, 치료하심이, 회복하심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